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아서 나누는 큐티, 조티 시간입니다. 네, 여기 또 필터를 먹였더니 아주 화면이 얼굴이 아주 날아가고 좋네요. 네, 오늘은 방송실에서 진행되고요.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29절에서 8장 3절까지 말씀인데요. 특별히 유대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악한 풍습을 쫓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진짜 싫어하시던 게 있어요. 특별히 진짜 싫어하시던 게 그게 뭐냐면 인신제사라고 해서 자녀를 우상에게 불태워서 바치는 제사. 하나님께서 특별히 악하다고 말씀하신 제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을 불살라서 우상에게 바치는 이 우상 숭배를 해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특별히 그냥 뭐 어떤 그 우상들, 돌이나 뭐 나무를 깎아서 만든 우상에게 절하는 것도 악한데,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건강한 가정,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온전한 가정에서는 마땅히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거예요. 비록 지금 이 시대가 건강한 가정이 정말 많이 없고 이혼율은 너무 높고 또 서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 뭐 네 일이네 내 일이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독방 육아라는 단어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그런 말 되게 싫어하는데 어쨌든 그냥 다 네 일, 내 일로 나누어 버리고, 그러니까 자녀를 마치 되게 천덕꾸러기처럼 생각하는 이 악한 세대의 문화 가운데, 그래서 가정이 온전치 못한 이 문화 가운데 자녀에 대해서 버리기도 하고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디자인한 가정 가운데 자녀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정말 소중하고, 자녀들은 마치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화살통 안에 있는 화살과 같대요. 여러분 총도 실탄이 있어야지 총의 그 기능이 온전한 것처럼 화살을 쏠 수 있는 것 같은 화를 쏠 수 있는 화살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부모 안에 얼마나 큰 유익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자녀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를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데, 도벳의 사당이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짐승을 태워 드리는 것보다 자식을 잡아서 드리는 게 내가 당신에게 더 충성합니다, 더 완전히 헌신합니다, 이런 의미로 바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방의 문화들은 사람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도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우상 숭배한 자들의 최후를 엄청나게 무섭게 말씀하세요. 8장 1절부터 보시면 와 진짜 무서운데, 뭐라고 하냐면 유다의 왕들이든지 제사장들이든지 선지자들이든지 아니면 예루살렘 주민이든지 상관없이, 그러니까 모든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특별히 자녀를 불살라 드리는 이런 아주 더러운 우상 숭배를 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 뼈를 무덤에서 끌어내어서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던 그 수많은 해, 달, 별 우상들 아래 펼쳐 보이시겠대요. 그리고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같이 만들어 버리실 거래요. 야, 이거 진짜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자녀를 바치면서까지 예배했던 해와 달과 별들이 내가 죽은 뒤에 우리가 부관 참시라고 하나, 이렇게 죽어 있던 무덤에서 다시 꺼내 가지고 또 이렇게 해를 가하는 거. 이런 짓을 당하는데도 내가 그동안 내 자녀를 바치면서까지 섬겼던 해와 달과 별과 수많은 우상들이 아무 도움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때
아무 능력도 없는 것들이었으니까. 내가 자녀를 바치면서까지 희생했던 대상이. 웃긴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조티 말씀을 나누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지금 자녀를 바치는 것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자녀를 바친다는 것은 가장 소중한 건데, 여러분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여러분의 마음과 에너지와 그런 것들 쏟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뭐 남자친구? 애인 만드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돈 많이 주는 회사 들어가는 거? 뭐 사람들과 관계 잘 맺는 거? 뭐 즐거운 저녁 문화? 뭐 술 한잔 하고 막 이러는 거? 여러분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때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여러분 술 한잔 하는 게, 여러분이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게 하등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도달해야 될 최종 목적이라고 한다면, 뭐 돈 많이 주는 직장 들어가는 거, 그게 여러분 인생의 최종 목적. 나를 완전히 엄청나게 사랑해주는, 완전히 나만을 위해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여러분 인생의 최종 목적. 근사한 사람 만나는 게 최종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완전 다른 삶을 사는 거고, 그리고 그 결말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치와 죄악에 대해서 징계하실 때 분명히 드러내시고 말씀하실 때, 왜냐면 돌이키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회개치 않을 때 하나님 드러내시거든요. 왜냐면 하나님 그 부분 다루시길 원하시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돌이키고 버리길 원하시니까 하나님 그 부분 다루세요. 분명히 다루세요. 근데 여러분이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헬렐레 거리고 있으면, 그럴 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돈 많이 주는 직장이나 뭐 한 잔 술이 절대 여러분을 변호해주고 절대 여러분의 위로가 되어주지 못해요. 절대 안 됩니다. 그것들로 여러분의 수치만 더 깊어지고 부끄러움만 더 가중될 뿐이에요. 오늘 마지막 8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말이 나오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부끄러움을 드러내실 때 그들의 고백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라고 말할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무엇에 마음을 쏟고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루시길 원하는 영역을 자꾸 피하지 마십시오. 그 부분이 분명히 다루어져야 여러분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지, 상황만 모면했다고 해서, 환경만 잠깐 바뀌었다고 해서 절대로 여러분 그 부분이 제대로 다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런 칼럼을 읽은 적 있어요. 나무가, 커다란 나무가 뚝 하고 부러질 때 소리가 너무 크거든요. 막 진짜 천둥 소리가 나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소리에 너무 놀라요. 와,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언가 부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대하던 어떤 게 부러졌어요. 소리가 너무 커서 여러분 놀래버렸어요. 그곳에 가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아요. 내가 부러졌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도 않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부러진 그것을 정면으로 봐야 되는 거야. 아, 내가 여기가 부러졌구나, 내가 꺾여버렸구나, 이걸 알아야, 이걸 봐야, 그러나 그 옆에서 자라나는 새로운 새싹, 순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러진 것을 자꾸 외면하고 바라보지 않으면요, 여러분 치유의 길은 벌어지지 않은 거예요. 부러졌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변화시키고 싶은지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우상 숭배자들의 이 자녀를 바치는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악한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과 같이, 여러분 지금 정신 팔려있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면, 하나님께 집중된 것이 아니라면 다시 집중하십시오. 다시 바라보십시오. 떨어졌던 곳, 무너졌던 곳, 부러졌던 곳, 깨어졌던 곳이 어디였는지를 여러분 괴로울지라도 다시 바라보시고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다시 다루어가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정말로 제가 온전케 되고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연휴인데 좀 마음이 좀 무거운 메시지네요. 왜냐면 예레미야 자체가 그래요. 제목부터가 이거예요. 통곡하라. 예, 통곡을 해야 되거든요. 예. 오늘 이제 뭐 각각 여러분 각자 고향으로도 가시고 또 뭐 할머니 댁 할아버지 댁 많이들 가시는데 잘 다녀오시고요. 또 기쁜 모습으로 우리가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